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귀천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는 것 맞지요? 이제 여러분 앞에는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천국, 그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시는 나침판이 하나씩 주어졌어요. 뭘까요? 성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지만 역시 우리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말씀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분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여러분이 늘 보고 듣는 이 성경 66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인데 성경을 딱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자신있게 덮어놔. 언제만 펴. 주일날 교회 갈 때 먼지 털털 털고 들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베고 자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감히 어떻게 성경을 베개처럼 내가 베고 잘 수 있냐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성경은 봐요, 안 봐요? 자, 성경 보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성경 읽으려고 마음은 내는데 창세기 딱 펴면 한 장을 잘 못 넘기죠. 왜요? 어쩌면 눈꺼풀이 그렇게 잘 덮이는지. 자, 하나님 본 사람 없고 예수 본 사람 없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그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사랑했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옛다 봐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때 주님은 정확한 답을 줍니다. 따라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 빌립은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자기 앞에 날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다행스러운 건 빌립의 마음속에 누구를 보고 싶어 했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정답을 찾은 거예요. 다시 따라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 멍청아! 이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은 예수의 겉모습은요, 이 껍데기, 육신의 모습은 아름답게 생겼대요? 아니면 흠모할 게 없대요? 우리가 보통 성화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가끔 보셨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언놈이 그렸어, 그거.
성경 알으면 그렇게 못 그립니다. 최소한 저 정도는 그려놔야 돼. 아, 저렇게 못생겼었구나. 왜 예수가 흠모할 껍데기, 흠모할 가치가 없는 껍데기를 입고 오셨는지 아시겠죠? 뭘 보라고? 껍데기 보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라. 진리 깨달아라. 그것이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흠모할 가치도 없는 육은 무익하다라는 걸 실천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보여주는 걸 좋아하죠. 자랑하고 싶어 하죠. 부모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권력 자랑, 지식 자랑, 건강 자랑 해봐야 이게 다 뭐가 될 건데 장차. 똥. 돈 가지고 천국 가나요? 건물 가지고 천국 가나요? 여러분 주어진 이 7, 80년, 7년, 100년 이 삶에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네가 쫓고 따라야 되고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쥐어준 게 성경. 자, 성경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 성경. 아, 이쁘다. 아, 좋다. 아,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 난쟁이 똥자루 많은 다윗, 볼품없던 다윗,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아주셨죠.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평생에 신앙 고백 딱 한마디로 끝냈어. 따라서 나는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만 경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세상의 수많은 비진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진리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영혼 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어떻게 덮어놓고 살아?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지금 현실로. 자식이다. 아내다. 돈이다. 권력이다. 항상 그걸 끼고 살잖아요. 집착하잖아요. 아내에게 구박을 그리 받아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담배 없이는 못 살아 하는 분들 계시죠. 그 구박을 받아가면서 저 골목 구탱이 가서도 뭐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 아니, 서울 강남 가니까요. 건물 그 좁은 통로에 이렇게 보니까 한 20여 명이. 그것도 나이 한 7, 80 먹은 어르신 같으면 그래도 참 연륜이 계시니까 보기라도 좋아. 20, 30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남녀 뭐 불문해요. 핸드폰 이러고 있어. 그들은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이 깨닫고자 하는 그 열망이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땐 저 미쳤네 할 정도로 말씀에 미치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내 영혼을 위하여. 껍데기 보고 거울 보고 몇 시간 동안 정성 들일 시간이 있으면 성경 보세요. 말씀 보세요. 그런 세월을 아껴서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말씀만 경외하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 그 다윗은 뭐로 인정됐습니까? 왕. 우리도 뭐가 돼야 돼?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인천 상륙 작전이 개시가 됐어요. 결국 서울을 수복했어요. 허리가 잘린 인민군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이 남쪽에 여기저기 산지에 이제 도망치기, 탈출하기 바빠졌어요. 이 소탕 작전에 연합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마침 산속에 숨어있던 몇 명 인민군이 사복을 입고 변장했던 걸 미군이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합니다. 한국말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미군 장교니까 영어로 하겠죠. 자, 제가 통역할게요. 너 인민군이지? 왜냐면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때는 하도 변장을 많이 하니까 군복 갈아입었다, 인민복 갈아입었다, 변장을 많이 하니까 모르는 거야. 너 인민군이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다행인데 인민군이라도 딱 영어 단어 3개 알아들었어요. Yes, No, Okay. 이건 여러분도 아시죠? 이 미군이 물어본 거예요. 너 인민군이지? 뭐랬게요? Yes! 이래버린 거예요. 알아듣고 yes 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그 3단어였어요. 그랬더니 허허, 미군이 생각할 때 얘가 내 말을 알아듣나? 너 혹시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뭐래요? No!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알아듣고 있어. 이렇게 또 미군은 받아들인 거예요. 대단한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는 너를 총살시킬 수 있어. 그랬더니 뭐랬게요? 예스! 그랬대요. 정확히 알았더라면 대답도 때에 맞춰 있겠죠? 미군이 하는 말을 뭐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오늘 성경은 누구 마음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주신 하나님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가 많죠? 목회자 많죠? 교인들 많죠? 근데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빛이 되고 소금 되라 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오로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닦아놓은 그 피밭을, 순교의 밭을 오늘날 교회가 똥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똥밭으로. 어찌합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도리어 믿는 자들의 교회를 떠나는 이 참담한 현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자기 방식대로 딱 아는 3가지 단어 가지고 나 주님 믿습니다. 어디 갈 줄로? 천국 갈 줄로. 누구 생각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내가 벗었는지 입고 있는지 더러워졌는지 깨끗한지를 정확히 말씀의 거울로 매일 비추어 봐야 하는데 기껏한 건 예수는 오케이밖에 모르잖아요. 어찌합니까 이거? 성경 안 보는 거? 누구 탓이요? 목사 탓이요?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이단들을 양성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바퀴벌레처럼 많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성경 힘쓰란 말은 해산의 수고와 같다 그 말입니다. 자, 애기 낳아보셨죠? 우리 찬호 집사님 애기 낳았나 봐. 옆에서 난 걸 봤어? 어때? 쉽게 나요? 어렵게 나요? 쉽게 났어요? 그런 건가? 진짜 산모가 아기 낳을 때는 요즘은 제왕절개라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지만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이요. 예전에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애가 거꾸로 들어서면 진짜 위험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해산의 부르짖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1년, 5년, 10년까지 투자한다니까요. 우리는요, 천국 가려고 뭐 어떻게 힘씁니까? 성경 안 보잖아요. 안 가르치잖아요. 잘못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니까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예수는 오케이 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름의 정체, 실체, 그 정답을 이해하면 하늘 떠있는 구름 안 바라봐. 이렇게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이루어내실 약속의 말씀은 오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 없으면 못 사십니까?
그를 위해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잘 들으시고요. 어디에 새겨라? 마음판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라. 종교의 가르침 따르지 말고, 교단의 가르침 따르지 말고, 목사라는 그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모르는 거.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을 다 같이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고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무엇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데요? 복음 증거.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복음 증거. 여러분, 목사 자랑해야 돼요? 교회 자랑해야 돼요? 아니면 말씀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교인들 입에는 목사가 더 많이 나와요? 교회가 더 많이 나와요? 아니면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어떻게 알아? 조그만한 아이가. 따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수에칠 가치가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로지 너희에게 주어진 인생은 무엇을 증거하라고? 복음 증거. 복음 증거. 그걸 위하여 너희 생명을 아끼지 마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라고요? 복음 증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증거하리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명은 아무나 받습니까? 말씀 전하는 일은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주십니다. 그걸 누가 받느냐가 문제인 거지. 자, 요한복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따라서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이 교회 안에 참 말이 많죠. 교단 안에 말이 많죠. 이 기독교 안에 말이 참 많죠. 정신 차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수근거리지 말아라. 헛된 정보에 휘둘리지 말아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에만 집중해라. 44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 오는 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친히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 돼야 한다고. 원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누굴 쫓았어요? 마귀를. 마귀의 사주를 받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알과 만몬주의에 빠져있는 종교인들. 큰 성전 짓기에 급급한 사람들. 이 가까운 교회도 지금 때려부시고 새로 크게 짓는다대요. 뭔 돈으로? 누구 돈일까요? 나라님 돈이겠지 뭐. 은행 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1년에 은행에다가 교회에서 이자로만 갖다 바치는 돈이 몇 억이나 된다고요? 1,000억입니다. 1,000억.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교인들의 피땀 어린 돈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집 짓기를 경쟁하지 마라. 교회 짓는 거 경쟁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서로 크게 지으려고 그게 자존감 싸움이야. 교인들끼리도 자존감 싸움이야. 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명함입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여러분이 목자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동방박사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만 이끌어 주님께 올 것이다.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오는 자는 어떤 자만 온다고? 복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디 아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 오시는데요? 영생 얻으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답을 알려주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제 영생 어떻게 얻는 줄 아시겠죠? 이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공약이에요. 이걸 이루시겠대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알아라.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 그러니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대? 받은 증거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딴딴따단 거기 그 순간 그 자리에 반지를 받아야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연애할 때는요 많이 주고받죠. 증거 뭐예요? 여자는 길 가면서 저 백 참 이쁘다 지방 삐르. 그러면 남자는 이제 남자 친구지 그때는 남편이 아니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고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막 그 젊은 놈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게 달러빚을 내서 사줘. 자, 삐르거르댕 비싼 건가 모르겠네. 지방시 이거 받았다고 결혼된 거요? 그거 받고도 헤어진 여자 남자 많아. 치사 빤스 같은 남자들은 그거 달래 안 달래 나중에. 내 거 돌리도 증거 많이 받았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약속받아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면은 삶 속에 증거 많이 받는 것도 은혜지만 많이 받고 약속까지 받으면 따봉이지요. 그 약속이 오늘 구약, 신약,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의 남편임이라. 그런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된 말씀처럼 따라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뭐래요? 내게 오느니라.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대 없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근데 누구만 보았대요? 온 자만 하나님 보았대. 그래서 아까 빌립이 물어봤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그 말은 껍데기 예수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알아들으면 깨달으면 누구를 본 것이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 후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순교예요. 순교 정신입니다. 진리를 부여잡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인정 안 해줍니다. 말씀 알라고 하는 말, 깨달아야 된다는 말보다 복 받는다는 말, 병 고침 받는다는 말, 문제 해결 받는다는 말, 혹은 우리 목사님 인품이 끝내줘요. 끝내주는 건 목사님의 인품이 아니라 국물 맛이 끝내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할게요. 성경만 보지 마시고 TV도 좀 보셔. 이 겨울이 되면은 그 선전 한참 유행했잖아요. 국물 한 숟갈 딱 떠먹고 국물이 끝내줘요. 목사 인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목사 학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의해놨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와 나는 진리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파트너라고. 근데 왜 교회는 목사는 저 높은 곳에 서 있고 교인들은 저 밑바닥에서 앵벌이 하냐고요. 목사 성공을 위해서 교회 지어줍니까? 목사 성공을 위해서 숫자 늘려줍니까? 목사 배불리려고 갖다 헌금합니까? 그거 죄입니다. 죄라고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 우상 숭배자들아, 천국 못 가리라. 근데 교인들은 그거 두려운지 몰라. 누구만 보면 돼. 목사만 보면 천국 가? 착각합니다.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받기 바랍니다. 그 정신으로 사셔야 돼요.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는, 속이는 자는 누굴까요?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있는 목자들. 속이잖아요. 뭘로요? 가머니설. 삿된 말.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내 말을 도적질하였느니라 라고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들이 가머니설, 말씀을 누구 방식대로 풀었다? 자기 방식대로. 예스, 노, 오케이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 새벽기도 최고로 많이 드리는 교회. 여러분 새벽기도 4, 5천 명 나오는 거 쉽습니까? 4, 5명 나오기도 힘들어요. 근데 매일 새벽기도에 4, 5천 명이 나오는 그 교회, 교인이 10만 명. 그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 세습하려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1부부터 오후 예배 광고 시간 20분을 잡아먹어요. 20분 내내 무슨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3대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 아멘. 둘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아멘. 마지막은요, 목사 중심. 아멘.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목사 중심이요? 교회가 자기 거요? 교인들이 자기 거요? 근데 자기 거래요. 근데 그 말씀이 에스겔 28장, 29장에 다 나와 있어. 교인들을 자기 거로 생각하게끔 되어 있는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걸 목사들이 알면 그 짓거리 합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 있는 걸 두려움으로 알고 못하지요. 근데 그 짓거리 하는 건, 성경대로 갑니다. 내 백성아, 그 죄에 동참해라. 왜 참여하시지? 헌금도 하고 건축도 하고 목사 하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이게 출애굽이에요. 마지막은 출바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고 속입니다. 이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14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진하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래도 성경 덮어놓으실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고요. 미치도록 보시기 바랍니다. 미치도록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너무 명확한 답을 주시는데도 종교적 습관을 잘 못 버립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따라서 담대히 말하노니 이게 오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이 어떻게 전했어요? 복음을 부끄럽게 전했어요? 담대히 전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전했잖아요. 셋째 하늘의 말씀이다라고 담대히 전했잖아.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싸워가면서 복음 전했다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들은 할례를 주면서 예수 믿게 하자. 자, 바른 말, 틀린 말. 유대인들이 할례를 해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할례의 법,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할례라는 걸 행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자. 이게 예수의 제자들의 전도 방식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더니 뭐라 그래?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니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가뜩이나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그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이단인데 이단 중에 뭐가 나왔어? 괴물이 나온 거예요. 바울 같은 괴물이. 너희들 예수 전하려면 똑바로 전해. 할례 왜 해? 하지 말라는데. 그걸 지금으로 해석하면 세례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들 세례 줍니까 안 줍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왜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세례 주지 마라, 할례 하지 마라는 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도의 초보는 그때까지만 행하는 것이지 그 다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미친 괴물이었어요. 미친 이단아 중에 이단아였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할례는 세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것이 인침이라. 바뀐 겁니다. 표현. 인침은 어떻게 받는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참되다고 깨닫고 인정하면 너희의 이마에 인쳤느니라. 그게 표식이에요. 구약은 고추 잘라가지고 할례 주는 게 하나님 표식이었고 그 다음 예수가 와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가 하나님 표식이었으나 이건 육체의 예법인 거라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어디 세계라고? 생각과 마음의 말씀을 옮겨 넣으라고. 이게 하나님 표식이라고, 주민등록증이라고, 시민권이라고. 그걸 소유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담대히 전했습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 하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수건을 여러분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면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앞을 보고 싶으면 벗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까지 성경 볼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여놔가지고 성경 봐도 안다 모른다. 모르지. 모르는 증거는 수건이 안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그 수건이 벗겨지려면 어디로 들어가래? 그리스도 안으로. 그게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반수를 뚫고 저 깊은 속에 있는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져야지요. 벗겨져야지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덮여진 이유는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모르는 이유는 마음이 완고해서예요. 고집스러워서 그래요. 여러분은 장로교인입니까? 감리교인입니까? 순복음교인입니까? 영생교인입니까? 신천지교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16절, 17절까지 신앙 고백처럼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뭐가 있대요? 자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자유교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어떻게 얻는다? 진리를 알면 돼요. 말씀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이단들, 교주들,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될 일이 없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대.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의 종 되지 마세요. 종교의 종 되지 마세요. 오직 진리의 종, 하나님의 종,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께 사명받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영광으로 어디에 이른대? 영광에. 믿음에서 믿음에. 여러분 초보적인 믿음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하셔야 되겠죠? 이미 받은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에서 장차받을 비교할 수 없는 큰 변화의 영광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주의 영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야 돼요.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 말씀에 미치셔야 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 전하는 길이죠. 목숨을 버린 길이죠. 주 예수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하십니까? 지금 돈이요? 통장 잔고요? 땅 문서요? 집 문서요? 새끼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전하는 거? 이걸 위해 여러분의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의식이 순교 정신입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따라서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여지껏 왕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복음만 전했는데 다시는 너희가 나를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이제 죽는다. 유언입니다, 유언. 다시는 내 육적 얼굴 볼 수 없다. 그래도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내가 전해준 복음이 있질 않니? 이 복음을 들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집사는 바울을 위하여 목까지 내놨대. 목숨도 내놨대요. 우리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따라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참, 이 말을 왜 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스겔 3장 가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답을 합니다. 신학이 가르쳐주는 거 아니고 주석책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이 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3장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사명자들 다 인자. 몸을 가진 채로 신에 붙들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명자들 다 인자는. 그래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그래요? 당신 스스로. 인자는 하셨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들은 대로 모르는 자들을 깨우쳐주라. 일깨워줘라. 알려줘라. 이 사명을 받은 거죠.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말씀받은 네가 복음 사명받은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따라서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이유는, 그리고 담대한 이유는, 그리고 너희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이유는 할 말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보겠어요. 19절입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의 핏값을 너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듣는 자도 살고 나도 해피한 거고, 깨우쳤는데 그가 듣지 아니하면 그 죄악 중에 그는 멸망하려니와 너는 그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 뭐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이 생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나도 살고 깨우침 받은 그도 살려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지 못한 삶을 뭘 한다고? 따라 짐
줄임말이죠. 짐승 같은 삶이다.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돈 있으면 뭐 할 건데요? 권력 있으면 뭐 할 건데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주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해석해 주라. 따라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들을 자는 뭐 한대요? 듣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자는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완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생 아닐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저 놀다 가는 길에. 그 다음에 모르는 척 하시네. 그래, 머릿속엔 성경밖에 없다 이거죠.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성경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미련을 갖지 말아라.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는? 레갑 정신을 가지고 사는 나그네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하며 자기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 누구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다 누구 교회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걸 성경 뭐라고 말해요? 큰 산, 작은 산. 또 큰 집, 작은 집. 다 갈라지고 다 터지리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는 지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 지어야 돼? 마음의 성전, 진리의 성전, 잣나무와 여청으로만 성령이 거하실 성전, 성도를 만들어가는 게 예수께 받은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오늘 바울은 당신의 달려갈 길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셋째 하늘의 말씀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꺼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이 말은 반드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을 자랑하노니. 따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이 말을 전할 땐 뭐 어떻게 전했다 그랬어요? 부끄럽게? 쑥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아니죠. 담대히 들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받은 바 그대로 전하노라. 꺼리지 않고 전하노라. 고로 너희들 핏값과는 나는 상관이 없이 깨끗하다.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몇째 하늘에 이끌려갔어요? 셋째 하늘.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큰 아이예요? 아니요. 셋째예요. 이러면 뭐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 둘이 더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셋째라고 말하지. 자, 셋째 하늘이 있다는 말은 몇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 근데 오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은 뭐만 생각해? 그냥 저 하늘이야. 이게 구분이 돼져야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죠.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구별되겠죠. 노아의 방주 몇 층? 1층과 2층과 3층이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셋째 하늘의 의미를 이해해야죠.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믿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도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외식이다라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셋째 하늘 올라간 사람에 대한 이 환상과 계시는 자랑하겠지만 나 바울에 대해서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다시 말해, 나는 볼품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저에게 응답을 주셨냐면, 얘야, 내가 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너에게 깨닫게 한 이유는 네가 알아듣고 네가 깨달을 정도면 따라서 이 세상에 나의 말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단다. 너 같은 것이 깨달을 정도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보려고 그래. 구하지를 않아.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나를 주여 주여 주세요나 하지 못 깨닫는 이유는 단 그 한 가지란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볼품 없으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시라. 그러니 꺼리지 않고 그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밌게 뛰어놀았어요. 자, 해가 지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하는 말. 자,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 내일이 뭐요? 야, 왜 그래? 내일은 오늘처럼 해가 뜨고 너와 내가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또 해가 지는 그런 하루란다. 그런 날이 있어? 아무리 설명해도 이 하루살이가 이해 못하자 메뚜기는 떠났어요. 개구리를 만났어요. 개구리랑 1년을 신나게 놀았어요. 헤어질 무렵이 되니까 개구리가 말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보자. 메뚜기가 뭐라 그래요? 내년이 뭐요? 개구리가 또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개구리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살이입니까? 메뚜기입니까? 개구리입니까? 아니면 인생이십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말씀에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 인맞은 자 14만 4천인 그들을 구별하여 신부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루살이도 메뚜기도 개구리도 아닌 인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여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진리의 성령 가르침을 받고 인도받아 마지막 구원을 각자의 것으로 반드시 얻어가시는 복의 근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